오늘은 이제 우리 간호사 두 분에게 참 공감이 될 만한 일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환자도 좋은 환자가 있고 좀 이제 나쁜 환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힘든 환자가 있죠. 오늘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인실 병실에 어떤 오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이 여럿이 앉아 있고 TV를 틀어놓고 TV를 보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병실 안 한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정숙,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또 안정을 위해 정숙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구가 붙어 있는데, 근데 어떤 환자가 그 침상에서 이제 간호사 막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환자, 그 옆에 누워있던 환자가 점잖게 책을 읽다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또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됩니까? 아픈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데 당신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혼을 내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환자가 더 좋은 환자 같으세요? 막 시끄럽게 하고 간호사를 막 부르는 환자입니까? 아니면 점잖게 책을 읽으며 이제 회복에 집중하는 그런 환자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환자가 왜 소리를 질렀느냐, 이제 그 옆에 있는 침상에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간호사를 부른 거예요. 벨을 눌렀는데 벨이 안 들었나 보죠. 아니면 이제 간호사가 못 봤든지. 그래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막 소리를 질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좋은 환자고 누가 나쁜 환자예요? 이거 명백하죠. 당연히 병실이라는 것은 조용해야 되는 환경이에요. 장소이죠.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의 상식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 그 정적을 깬다면,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라면 누가 더 옳은 일을 행한 것인가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정숙도 환자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더 환자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당연히 간호사를 불러야죠. 시끄럽더라도 불러야죠. 평화를 깨더라도 불러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졌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깨뜨린 사람인 것 같은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알고 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마치 병실에서 소리 지르는 시끄러운 환자처럼 정적을 깨고 법칙을 깨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어떤 행보를 제가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보면 사역의 초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또 그 상을 엎으신 일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사를 방해하는 일이죠. 누가 봐도 아니 거룩한 성전에서 왜 저렇게 소란을 일으킬까? 왜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잘 타일러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내보내면 되지. 아니 점잖은 양반이, 예수님 얼마나 유명하셨겠어요. 얼마나 존경받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누군가 보기에는 왜 저러셨을까가 될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방 땅에 가셔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를 넘어 또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을 넘어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율법도 알지 못하는 저 부정한 사람들과 저렇게 행동을 같이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셨어요. 제자들도 그때는 좀 의아했죠. 돌아가면 안 될까? 꼭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야 할까? 그럼 예수님 그곳을 지나가시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또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만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병자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들을 얼마나 저주받은 자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일 때문에 또 곤란을 받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으시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좋으냐? 생명을 버리는 게 좋으냐? 이런 논쟁까지 하실 만큼 예수님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좀 파괴적이었다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엔 정말 참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옆에 점잖은 환자처럼 예수님을 다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 닮아서 안식일에 아니 어떻게 비를 까부숴 먹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 또 죄인,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합니까? 라는 공격을 예수님은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말씀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누가 말씀을 파괴하고 있으며 과연 누가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완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고민하자면 과연 말씀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병실에 붙어있는 정수를 지키는 것처럼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사람이 죽어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조용히만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 우리 명백히 알아요. 그것을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성경에 적혀있는 이 문자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참 좋은 지침이 되고 나침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적혀있는 근본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오히려 허무하고 허탄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환자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서 환자의 회복이 중요해서 정수기라고 붙여놓은 그 문구만 보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문구만 보고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문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안에 진짜 본질적인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할 때, 나의 직업을 선택을 할 때 A를 할까 B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나눔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그러한 사용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찾아야죠. 나의 인생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의미에서 무엇이 옳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넓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명령과 또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말씀 전체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 이 시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대충 찾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사람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완벽하게 다 찾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굵은 줄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등장을 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시지? 분별하게 하라. 뭐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 유혹과 그 죄와 그 악에 물들지 않고 혹은 쓰러지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굉장히 일시적인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굉장히 짧게 보여지는 것인가? 문득문득 마치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별똥별 떨어지는 것처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가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인생에 한두 번 볼 수 있는 그 별똥별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찾으시고 그 찾으신 백성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영원토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선언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사야 40장 8절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이루시되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라는 것은 천지가 언젠가는 이 세상이 언젠가 없어지겠지 그럼 그때까지만 이루시겠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또 이루신 그 말씀이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이 완전하게 이룬 이것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존경받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죠. 공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이제 숭배하는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하고 또 일부분이지만 아니면 단편적이었지만 그런 자신들의 가르침을 실현시킨 바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사상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입으로 말하셨고 아주 짧게나마 그러한 모습을 이 땅에 실현시키신 분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시고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다른 유명한 철학자나 아니면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짧게 그 땅에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실현시키시겠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그렇게 하셨는지가 중요하죠.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셨는가?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충족시키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어지겠는가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었는가? 구원이 완성되셨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주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을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기만 하면 아주 작은 자라도 죄인이라도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희생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의 제사는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제사는 영단번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원토록 단번에 이루신 제사여서 그 이후로도 그 누구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과 사역을 하셨는가? 예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영원토록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신가? 예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붙들림 받은 자들은, 그 성령에 지배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육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율법을 파괴하는 자예요. 누가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아주 작은 자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문자에 적힌 표현들 때문에 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버렸죠. 고아와 과부를 버렸어요. 가난한 자들을 버렸어요. 병든 자들을 버렸어요. 이방인들을 버렸죠. 그게 그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진정으로 경건과 거룩의 능력이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단어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단어가 고르반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원래 너희들의 물질을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 쓰고 부모를 사랑하는 데 쓰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드리지 않으려고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 제물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거 마땅히 이걸 드려서 또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부모님이 지내실 것을 제가 마련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하나님께 제가 드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건 제가 못 드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걸 진짜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경건과 거룩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꼬집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였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지침이 있어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썼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쓰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지키는 데 쓰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찾지 않았던 이 작은 자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높아지는 데 썼던 게 바로 그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또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실망을 하잖아요. 저렇게 높아지고 저렇게 커지고 저렇게 힘이 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데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실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죠. 세상 사람은 더해요. 어떻게 교회가 저러냐?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일 때 그것은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어떤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거룩해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저건 잘못된 것이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렇게 분별하고 따지는 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영혼을 만날 때, 영혼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을 구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내가 가진 어떤 기준과 잣대로 또 말씀적인 잣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는 데 더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하겠죠. 저는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더 따지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왜 무섭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고 또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계급이 있고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20절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그들은 표면적인 말씀의 문자적인 표현만 그들이 잘 지키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칭찬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의는 조금 부족한 의, 조금 모자란 의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을 그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분석하고 또 따져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문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정말 나는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 주일에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뜻대로 말씀처럼 그 뜻대로 행하고 살고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보겠죠.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셨는가? 얼마나 지혜로우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과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지, 그들을 찾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죠. 말씀의 표면적인 문자적인 행함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던 분이었고 실제로 그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상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그 체계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작은 자들이었잖아요. 정말 그 당시 살았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손가락질 당하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작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신 그런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성해 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들인가를 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말씀을 세워가고 완성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안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열정 또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